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며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힘을 주셔서 감히 주의 귀한 말씀을 해석케 하시고 또 함께 묵상케 하셔서 성경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 사는 동안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이시여, 땅에 사는 동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나 예배당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진실이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또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붙잡고 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는 본성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또 교만한 자들이고 심히 죄악성을 가진 자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무지와 교만과 죄성을 다 죽여주시고 불태워주시고 추방시켜 주셔서 우리 속에 온유와 겸손과 깨닫는 마음과 지식과 주님 사랑함과 주를 따르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8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위엄의 보좌 우편, 하늘의 위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위엄, 어미하신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부리는 자, 부리는 자란 말은 섬기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참 장막에서 섬기는 자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할 것임이니라. 이는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아마 번역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자신을 단번에 드려 죄인들을 대속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주께서 친히 만드신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자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땅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택자들을 위해 또 중생시키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죠. 믿음이 없어서 방황할 때 믿음 있게 살지 못하고, 어릴 때는 좀 믿음 있게 살았는데 어릴 때는 착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도 진지하게 부르고 하는데 조금 크면은 믿음들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자꾸 무디어져 가지고 하나님
대면하기가 부끄럽고 겁이 나고 자꾸 멀리하고 점점 뒤로 물러나서 믿음을 깊게 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더욱 전진,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일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중재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의 공로를, 그 속죄 사역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서 효력 있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용서를 아버지께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잘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은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중보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중보사역이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낙심해서 저 세상에 떨어져 버리고 예배당에 와서 졸다가 가고 그렇게 하길 할 텐데,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일깨워 주심으로써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4절 보십시다. 본문에는 또 이는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임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본이라. 여기 히브리서에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그 표현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제도와 신약 제도, 율법과 또 복음의 제도를 비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아름다운이라는 이 단어는 더 나은, 더 뛰어난, 영어로는 more, 더라는 more, 그러죠? more excellent ministry, 더 나은 직분, more excellent라고 표현했습니다. more excellent라는 말은 아주 잘하는 수미한가의 수를 excellent라고 그러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good 그러고 더 좋다 그러면 better 그럽니다. better 그리고 아주 좋다 그러면 excellent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요새는 영어들을 곧잘 해가지고 할머니들도 좀 알아듣는 좋지요. 그래야 그 손자, 손녀들에게 무시를 안 당하지. 할머니는 그것도 몰라요. excellent 그렇게 하면 나도 안다. 우리 목사님한테서 들었다. excellent 아주 뛰어나다는 말이다는 걸 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더 아름다운, 더 나은, 더 뛰어난 직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장막의 봉사자가 되신 까닭은 땅에서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땅에서 섬겼던 성막은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그에게 보이셨던 본을 따라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성막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 모습을 따라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진짜 원형은 천국의
장막의 모습이고 모형은 땅에 있는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에서 섬기는 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었고 하늘의 참 성막 원형에 섬기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그런 식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하늘 성막에서 섬기는 자가 되셨다. 그는 이제 더 나은 직분을 아까 방금 말한 대로 more excellent ministry, 더 나은 직분을 얻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서의 레위 자손 제사장들의 사역과 비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들의 사역과 비교하여 더 나은 정도는 그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즉 새 언약의 중보라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약속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뜻이지만 반복해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신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약, 옛 언약이고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옛 언약 아래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봉사일을 하게 했는데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친히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물은요, 짐승 제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그것이 우리가 오전에 기억하고 기념한 성찬에서 보인 것과 같이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살이 다 터져서 찢어지고 그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찢어진 그 주님의 몸, 이 몸을 주기 위하여 내 몸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표현한 대로 몸을 주셨습니다. 그 몸은 상한 몸입니다. 찢겨진 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한 몸, 그 살과 주님이 흘리신 피는 의미 깊은 것이다.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든 주의 택자들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런 속죄의 피, 속죄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의 제물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듯이 드린 것과 같으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으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7절 계속 보십시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언약이 구약이지요. 첫 언약이 구약이고 구약은 율법의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율법이 구약의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 구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형식은 율법이라는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형식은 전면에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도덕법이 있고, 후면에는 의식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하지 못해서 메시아의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담고 있는, 율법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만 보면 마치 의식법이 은혜의 법이 아니고 하나의 행위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실 거기에는 의식법이라고 하는 은혜의 법이 들어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라는 형식으로 주신 옛 언약, 그것이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 무엇이? 지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너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은 옛 언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머물지 못하고 실패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으로 끝났지만은,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맺으신 새 언약으로 이제 신약교회는 새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으셨던 옛 언약과 비교된다고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언약은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속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없는 완전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완전한 언약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보면, 방금 여기에 인용한 말씀,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흠이 있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이 예언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 여기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새 언약의 특징은 네 가지 여기에 말씀했는데, 첫째로 내면성을 말씀했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죠.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처음에 받은 그 돌판은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딱 써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직접 두 돌판에 써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돌판에 써 주셨는데,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40일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경로에서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트려져 버렸어요, 돌판이.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의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서 40일을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판을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 써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이제 돌판. 그러면은 처음 언약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돌판에 기록해 있어요. 돌에 기록돼 있고 돌에 기록된 것이 나중에는 책에다가 기록했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두 개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구약에 두 군데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율법을 재강론할 때, 신명기라는 말은 신명이라는 신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한자 말입니다. 신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듀트로노미, 노미라는 말이 노모스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단어고, 듀트로라는 말이 두 번째에 세컨드로 옵니다. 두 번째 주신 그런 법이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율법을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다시 강론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신명기에 다시 복습하듯이 정리해서 쭉 모세가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다시 나오는데, 돌판에 기록된 것과 달리 새 언약은 물론 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각 복음서 끝부분에 주님이 마지막 성찬 제정하시면서 주님이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새 언약을 제정하시지만은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의 성격은 그렇게 무슨 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격이라기보다 새 언약은 여기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은 마음의 할례 혹은 마음의 변화, 즉 중생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아직 주지 않아서 그들이 중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방금 말한 대로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동안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비롯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불평 원망, 민수기에 나온 대로 어찌하여 불평하는 말이 많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랬고, 사사시대도 그렇고, 또 몇백 년의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왕국 역사가 결국은 그랬고,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이 또 역사도 역시 부족과 실패가 있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성경까지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왜 이렇게 범패스럽게 대충 하지, 무슨 흠없는 것을 바치라고 그러고, 어차피 못 쓰는 거, 좀 벌레 먹은 거, 병든 거, 그런 거 바쳐도 죽으면 똑같을 텐데 뭘 그런 거를, 좋은 거는 우리가 좀 먹거나 종자로 좀 종자 시바지로 남겨놓거나 그러지, 그렇다고 그렇게 불평 원망한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은 달랐습니다. 중생의 역사가 있어요. 신약교회는 물론 신약교회도 형식적으로는 가라지들이 넘쳐나고 쭉정이들이 많아서 교회가 부패되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도 했고 역사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와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중생한 성도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많이 있어서 신약의 성도들은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순교까지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형식적으로는 배교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실한 교인들, 오늘도 신호디브 무리들이 처처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을, 구약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내면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우수히 많은 남녀노소 또 피부 색깔을 막론하고 언어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삶을 삽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구원받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셋째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식의 충만함을 말했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놀라운 시대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사야는 11장 9절에 예언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였었는데 과연 오늘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서 유치부도 가만히 보면 유치부도 꽤 믿음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리지만은 얼마나 유치부가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하는지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어른들보다 어떤 때는 좀 나을 때도 있어요. 어른들은 찬송 부를 때 시원찮게 흥얼흥얼대고 성경을 따라하지도 잘 않고 딴청 부리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간혹 한두 명 있지만은 그러나 유치부는 그래도 아주 열심히 잘 하는 것을 보면은 와, 애들이 저렇게 어린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니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세상의 족속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다 주셔서 열심히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애들이 4-5살만 돼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또 4-5살 안 돼서 성경을 모를 때라도 엄마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어머니들이라면 아이들이 모를 때라도 성경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해서 요새 같으면은 성경 얘기에 다 요새는 뭐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더 좋죠. 녹음을 딱 눌러놓고 성경 얘기를 해주면 다 녹음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그 녹음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아들들한테 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거 저기 또 좀 다 옮겨주세요. 그러면 다 모아가지고 다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딱 틀어놓으면은 계속 맨날 1년 내내 하는 내용이 한 목에 쫙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엄마 목소리를 다 들을 수도 있는. 그래서 성경 글 읽을 줄 몰라요. 모르지요. 뭐라도 들을 줄 알잖아요. 얼마나 2-3살만 되면 조잘조잘 말을 잘하는지 너무 그냥 귀찮을 정도로 말대꾸하고 애들이 얼마나 말들을 잘해요. 똑똑하죠. 그 말 잘하는 애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친다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약시대고 성경책을 다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식이 넘쳐서 이 책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아닙니까? 이 책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찍어낸 책입니다. 이 책이. 그리고 그 책이 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어도 이 책만한 책이 여전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통해서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네 번째로 이게 보면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죄사함,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서 기억하지도 않는다. 와, 진짜. 우리는 때때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실패의 기억이 나죠. 안 나면 그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부족한, 부끄러운 과거의 일들이 간혹 기억나서 나를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못났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책할 때가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의 죄를 사실은 깨끗하게, 원리적으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단번에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칭의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 칭의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칭의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 칭의가 없으면 자유가 없고, 칭의가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책 속에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 이제는 자유다. 헐헐 날아라. 이제는 다시 죄와 죄짓지 말고 죄와 결별하고, 죄가 우리를 죄의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도 못하고, 너 옛날 죄 지었잖아, 몇월 며칠 날 그 죄 기억 못해 하더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물리쳐버리고, 주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느니라, 죄사함을 주셨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칭의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참 마음의 평안, 양심의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영원한 죄사함이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다르서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매번 절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번제를 수없이 드립니다. 매일 날마다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1년에 6번 절기를 지키고 드리고, 수없이 많은, 또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또 속죄제, 번제 또 갖고 나와서 드리고, 수없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단번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택자들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의가 있고, 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영원한 죄사함을 여기에 새 언약의 특징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양심은 너 죄인이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지금도 죄성이 있는데 그래갖고 되겠어? 그리고 양심이 우리를 지적을 할 터인데, 그래요, 사실이고, 그래서 늘 분투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그 말씀이 다시는 너를 정죄할 자가 없으리라. 마귀도 못한다. 어떤 원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내 자신도 못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한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내가 분발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거룩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의인은 율법을 지켜야 의인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인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의는 이미 주께서 다 이루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거룩한 자들입니까? 성도란 말은 영어로는 세인트가 아닙니까? 세인트는 성자 무슨 누구 아무개 이렇게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까? 세인트. 우리가 왜 성자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그냥 헬라어로는 그냥
거룩한 자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한 자들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더 놀랍게 히브리 10장 14절의 표현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완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완전하고 영원한 사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일시적이고 때가 되면 폐지될 것을 암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었고 또 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새 언약을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은 옛 언약이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고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은 폐지되고 옛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이제 그것이 새 언약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옛 언약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도덕법은, 의식법은 자유함을 얻었지만 도덕법은 그 성격상 그것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지킵니다. 지키지만 우리의 행위는 늘 미달합니다. 행위는 100점이 없습니다. 행위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남을 봐도 에이구 저래서 예수 믿어갖고 저분도 직분자인가 그렇게 보기에 부족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또 고쳐야 될 점이니까 지적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의를 이제 이루기 위하여 실제적인 의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장의 진리를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서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제사장 사역을 하셨다. 더 나은 제사장 사역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했죠. 아까 말한 a more excellent ministry. excellent라는 말을 얘기해요. excellent. 더 나, more excellent, 더 나은, 더 뛰어난 그런 직분을 가지셨다. 그것이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여 대속을 이루셨고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더 나은 직분을 받으신 주님이시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모형의 이 성소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원형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엇으로 짐승 제물이 아니고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아버지께 드리신 것과 같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신약은 구약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 그 대조를 해서 말씀했어요. 첫째는 내면성, 중생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셋째는 어린아이들까지 미치는 지식의 충만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 이 성경책의 충만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미쳐서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부모들이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은 애들이 세상의 동화책이나 이런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성경책을 줄줄 읽어나가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아직 2-3살 되는 아이들이라도 엄마의 그 말로 녹음된 녹음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지식의 충만함의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고 그리고 내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의 특징을 가졌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8장은 셋째로 옛 언약은 끝에 13절의 말씀대로 일시적이고 폐지될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성경의 목적이 그러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성경은 구약 제도가 어떻게 끝나고 신약 제도가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매우 의미 깊은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약의 모든 성막제도, 제사제도, 절기, 구약의 율법을 더 이상 안 지켜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제도 속에서 우리가 새 생활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그것을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일시적이고 폐지될 수밖에 없고 새 언약이 이제는 도래하였다,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히 받고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이제 더욱 사랑하고 주님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가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교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100년 전에 온 선교사들이 다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개한 우리나라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제일 먼저 피를 흘려 순교한 일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미개한 땅에 온 것,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죽할 데 없어갖고 선교나 간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똑똑한 선교사들입니다. 와서는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경 강에서도 주석책도 썼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책을 저술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헌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으로, 돈을 벌었으면 돈 벌어갖고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주를 위해서 젊음과 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라면은 우리의 무슨 고상한 삶, 고상한 거, 몇백만 원 버는 고상한 삶,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고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고상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낮고 비천한 그런 마국간에 출생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답답한 인간 사회 속에서 33년을 사시고 마침내 억울한 죽음, 십자가에 처형되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대속의 사역을 참으로 깨닫는 자라면은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그런 이치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십시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오후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은 아직 그래도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바로 깨닫고 주의 복음 깨닫고 주님 믿고 주님 회개하고 땅에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진실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히브리서 8장 말씀 조금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전한 자나 받은 자나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대속 사역을 깨닫고 이 큰 은혜를 깨닫고 억만분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주를 위하여 우리의 젊음과 생을 다 드리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온 전폭을 들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더욱 결심하며 주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